오늘은 주를 위한 핍박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 주를 위한 핍박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역설적이며 또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좀 앞뒤가 틀린 말 아닙니까? 핍박받는 게 복이래요. 네. 여러분 핍박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핍박이 왔네. 나는 복 받았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핍박을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핍박이 어떤 핍박인가? 복이 되는 핍박이 있는가? 그 핍박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대신 욕먹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모함을 받을 때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또 욕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하신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다가 핍박받을 때 주님은 오히려 뭐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는 어쩌면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모함받고 욕먹을 때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랬습니까? 두 가지인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첫 번째는 하늘에서 더 좋은 상, 더 좋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더 좋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을 때. 마태복음 5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천국에 이미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하자고 하면은 천국에 가려면 핍박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핍박받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 산상보훈 30페이지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대요. 누가요?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받는 핍박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핍박받을 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 그게 무슨 복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 신명기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살 때 하나님의 복이 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여기 33장에 언급한 특별히 야곱의 12지파, 12지파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지파마다 이 특색을 가지고서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8째 지파 누구죠? 여러분 8째 지파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예? 예. 그만큼 이 8째 지파는 이름도 빛도 없는 지파입니다. 8째 지파는 누군가 하면 아셀입니다. 아셀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셀은 야곱의 첫째 부인 누굽니까? 레아가 그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하룻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이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레아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그 뜻으로 아셀, 히브리 말로 아셀이라는 말이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아셀이라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셀은 이 본초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에요? 본초의 종의 자식이니까 첩의 아들의 첩의 아들. 그러니까 친자가 아니라 서자. 그렇죠? 여러분, 서자가 당당합니까?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늘 그늘에 가려 있고 늘 서름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서자. 이 아셀은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셀의 이 성경에 이렇게 쭉 12지파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8번째 아들, 8번째 지파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 아셀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명하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평범한 아들 중에 아들이었고 평범하다 못해 좀 서름받고 모함받고 욕먹었던 그런 서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셀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제일 기름진, 정말 제일 농사가 잘 되는 아주 좋은 지역에 이 분배를 받아가지고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가 이 아셀 지파예요. 자, 유명하지 않은 지파인데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그래갖고 아셀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곡물더미. 참 재밌어요. 가장 많은 복을 누렸고요.
풍요함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이 친아버지죠.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 자기 아들을 다 모아놓고 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에게서 이 기름진 식물이 나와가지고 그 곡물을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양에 우리 왕에게 진수했죠. 전국 사방 팔도에 있는 제일 좋은 특산물들은 무조건 왕에게 진수했습니다. 이 우리 정서하고 이 이스라엘 정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셀이 사는 곳에서 나는 기름진 식물을 왕에게 공개할 정도로 아셀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훗날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시면 남쪽은 사막이에요. 남쪽에 애굽 있죠, 이집트 있죠. 다 아주 허벌판 사막이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중해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농사를 짓기에 천혜의 조건이 이 팔레스타인 지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땅을 분배했는데 아셀 지파가 제일 꼭대기, 지중해 연안, 그것도 레바논과 경계에 접한 아주 좋은 땅에 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예언대로, 축복대로. 그래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기름진 식물을 먹고 그런 살았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도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그 야곱의 축복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 아셀에 대해서는 다자, 이게 뭡니까? 자녀들이 번창할 것이라.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이 곡물이 넘칠 것이라. 예. 그리고 내 문빗장은 이 놋과 철같이, 다른 번역에는 이 문빗장이 철과 놋과 같이 된다 하는 말은 그 신발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늘 될 것이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형통하겠다는 그런 복이에요. 강건하겠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 서자 출신인 아셀이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다자의 복을 받죠. 곡물의 복을 받죠.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셀은 서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연약한 서자 출신의 지파, 아셀 지파였지만은 이것을 딛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기쁨이 되고자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도 기뻐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되고자 늘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셀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지만은 아셀은 가장 큰 하나님의 더 좋은 멋을, 더 좋은 상, 더 좋은 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까? 여기에요, 우리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아셀과 같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더 좋은 상급을 받으려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더 좋은 복은요, 당연히 천국 티켓의 복이죠. 제가 제 말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적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한순간이라도 살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제일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냥 가감없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말씀한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어떤 분들은 하늘 가봐야 알지. 좀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믿음 없는 표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천국 티켓은 따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베스트먼트.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시는데 이럴 때 아멘 하면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몇 년 전에 사르스나 조류독감 아무튼 그 유행병이 왔을 때는 한 몇 개월 안 갔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질질 끄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돼요. 우리 병원에서도요. 요즘 정신과 병동이 풀입니다. 풀. 평상시에 2배, 3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코로나 얘기를 다 해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스트레스. 그래갖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놈의 내가 술을 멀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술을 막 퍼붓고 막 수면제를 막 한꺼번에 털어놓고 말이죠. 신종 스트레스가 생긴 것 같아요. 신종 스트레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지만요. 아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베풀어 줬다 그랬잖아요. 사는 날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때 필요한 능력을 준다는 얘기죠. 요즘 제너레이션, 요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능력이에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마침내 확보하는 천국행 티켓의 성도가 되시는 겸손한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를 위한 핍박이 기쁘고 즐거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이 팔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결국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신 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죄를 버리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마음이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죄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왜 다시 한번 핍박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고 화평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을 누가 봅니까? 마귀가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할 백성들을, 내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 때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니까,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압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렇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산상본 29페이지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오를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핍박을,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 인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지만, 좀 괴로워도 믿음으로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보증, 확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몰라요. 조금만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오면 아주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목숨을 건 것 같아요. 네. 뭐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가릴 것 없이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뭐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어갖고 온라인상의 SNS, 이 글과 사진을 막 도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봐달라고. 그럼 거기다 댓글을 다, 훌륭하다, great. 근데 가끔가다 나빠요. 한번 클릭하면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래요? 아주 그냥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했어요, 사람들이.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목매지 말고 반대로 핍박받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오히려 내가 너를 인정했다는 것을 믿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을 이미 했어요. 여러분, 뭡니까? 마음을 비우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는 삶을 추구하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찾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큰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작은 사람 되시고, 이름 높이고 날리려고 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좋은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견디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견디라, 견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정받고 대우받았나요? 인정과 대우는커녕 침뱉었고 채찍질 받았고요. 그 다음에요, 모함받고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삶을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랍니다. 천국이. 여기 12절에 뭐라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같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신실하게 마음을 고쳐먹은 선지자들도 다 똑같은 길을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장미꽃이 깔려있는 탄탄대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의 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받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아를 하나 더 올려가지고 위를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자동적으로 골인, 그겁니다,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 각 교회 목사님들이 다 힘드셔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거 뭐 웃으면서도 참 웃지 못할 이 해프닝인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힘드셔요. 저는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정말 참 요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민이 많다는 얘기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요. 야,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년에는 좀 자꾸 이게 해결이 실마리가 안 보이니까 내년 초에는 처음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전망이. 내년 초에는 아마 올 연말에는 백신이 나와가지고 치료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꾸 연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내년 봄쯤에는 가능할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야. For sure. 내후년. 내후년은 분명히 나올 거야. 그때는 마음 놓고 휴가 갈 수 있겠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수님하고 이 서부에 있는 교수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저희 교단의 유명한 대학의 그 훌륭한 우리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생물학과 교수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는 인류의 삶과 같이 앞으로 쭉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조심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대요. 백신이 나와도.
만일 여러분 그게 사실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질없는 기대와 망상,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일상, 옛날에 작년 이맘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망상, 기대, 이거를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뭡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란 얘기입니다. 그 아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붙들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바란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의심, 불신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바람대로 신속하게 이게 안 끝나니까 의심이 생겨요. 이 바람을 진작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겠지.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바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자고 날 loser, I'm loser. 그리고 내가 실망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러지? 이럴 때 내가 모르는 그 내 뒤편 어느 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미래를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안 되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야곱.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첫눈에 반했는데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머슴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걸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작 바라고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매력도 관심도 일도 없었던 레아에게 속아가지고 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패했나요? 속은 결혼했어요. 성경은 야곱이 결혼 첫날밤을 보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유다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폭을 좁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받는 것이 핍박인데 이걸 견디면 하나님께서 천국 계획께서 준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그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용기의 권면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 306페이지.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담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복된 하나님의 상급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